반갑습니다. 단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6장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범죄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번역의 오류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파라토마라는 말은 악한 범죄가 아니라 실수와 같은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과실이죠, 과실. 물론 이 범죄한 일이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쇠고랑 차야 될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감이 다르잖아, 어감이. 그리고 단어의 무게도 다르고.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보다는 허물이 드러나거든이 더 옳은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성도에게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끊어내지 못하는 허물이나 지속 반복적인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심각한 피해와 폐를 끼치는 악의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 막 폭로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바로잡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시험 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법은 남의 힘든 짐을 내가 받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찬송가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처럼 남의 짐을 나누어 져야 돼요. 그 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부담. 사람들이 부담을 안 지려고 하는데 그 부담이 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그 부담을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내가 할게. 내가 대신 할게. 부담스럽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나눠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정신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지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이 시대인 만큼 여유가 있어도 부담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점점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남의 무거운 짐들을 나누어 지지 않고 또 전혀 나누어질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하면서 자기 혼자 잘 살고 편하고 그러면서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남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 또 남이 도저히 혼자 짊어질 수 없는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그런 정신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먼저 내게 지워져 있는 일을 책임 있게 잘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다 책임 있게 잘하면 나누어 줄 것도 없는 건데, 사람의 개인 능력이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고 내 일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각각 능력에 따라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달란트가.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럼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엔 이 말씀이 많이 퇴색된 말씀이 되어버렸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많지 않다 보니까 한 교회에 이 상주해서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받으면서 담임 목사처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체계적으로 공식적인 생활비를 주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 해서 배움을 받은 성도들이 목회자나 또 순회 전도자를 돕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래도 좋은 것입니다. 무슨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듯이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산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그 또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맺는 열매가 극과 극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 일과 이 자기 전문성에 대한 그 실력을 키워서 어느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는 정신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고 자기 성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행위가 욕정을 따라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만이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건전하게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자기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인데,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에요. 예배와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 이런 것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키워서 전문성을 가지고 얻게 되는 그 물질, 그런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에 사용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도 투자해도 되고 자기 좋은 거 사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에 그 물질을 함께 나누어 쓰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질을 함께 좀 나누기도 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만큼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만큼은 그렇다는 거. 이걸 좀 넘어서서 오늘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육체만 가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육체를 위해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바르고 해도 결국 주고 거두는 것은 썩어진 송장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사람은 선교사와 같은 상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자에게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서 그 사역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그 사역자가 받을 상과 같은 상을 그 사람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는 이렇게 심어야 돼요.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심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영생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합니다. 여기 이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말은 모든 믿는 자들이라는 말도 되지만, 특히 이 6장에서는 2절에 서로 짐을 지라고 했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 부담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착한 일과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사역자든 선교사든 그분들을 돕는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여기 11절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인데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그러니까 바울의 눈이 좀 안 좋긴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 큰 글자로, 그것도요 악필로 글을 쓰는데, 악필인 만큼 이 바울의 편지라는 사인이 된 것이죠. 무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기들도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겉만 그럴듯하게 모양을 내놓고는 야,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할례 받더라 하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보겠다는 그런 말이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잘 먹던데 해서 술 먹이고 술 친구로 삼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들 할례 받게 해서는 우리는 할례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야 이러면서 거들먹거리고 자랑하며 위화감 조성하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상의 것이로나 육체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나 내가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나 둘 다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니까 십자가 외에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만큼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물론 이제 외적인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뭐 말투, 뭐 발음이나 뭐 눈이 나쁘거나 뭐 대머리거나 키가 작거나 또 못생겼다거나 안짱다리거나 뭐 그런 것은 자랑할 것이 좀 못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 히브리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을 만큼 당시 히브리 문학의 대표자이고 하여튼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탐냈다면
거의 탑에 올라설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요, 이런 거 다 나와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참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참 진리 안에 거하게 된 사람,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규례라는 것은 율법도 되는데 반드시 율법의 참 정신과 율법의 참 목적을 알고 깨달아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먼저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신해산 율법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율법 조항 자체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지 몰라도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케 완성하신 그 율법의 그 정신을 따라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에 우리는 반드시 그 정신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발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자꾸 할례 받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하는데 뭔가 대단한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아 얻어맞은 상처 자국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흔적이. 여기 이 흔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그 뜻이 상처, 상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는 이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맞은 흔적이 많은 사람이니까
평안히 예수 믿으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제발 좀.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흔적을 가질 정도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염려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겠다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와 약한 자들을 위해 늘 염려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가서 저리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뭐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값 다 해서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교회를 염려하고 누가 약해서 믿음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실족해 있으면 거기에 또 애타서 염려하는 분이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가 끝이 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장과 6장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적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 5장부터 정리하자면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참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하다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우리에게는 두 소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한쪽을 잘라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그 다음 셋째, 허물이 있는 어떤 형제가 있다면 좀 조용히 온유하게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너 자신을 늘 돌아보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넷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일, 곧 이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나누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심고 뿌리고 있느냐 아니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고 뿌리고 있느냐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교훈들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생의 선물을 좀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